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함께한 우리 성도님과 더불어 해피 이스터 인사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날이 즐거우신 날입니까? 2000년 전 이날 처음에 그 주님의 무덤을 발견하고 빈 무덤인 것을 확인했던 세 여인은요, 기쁨보다는 두려움과 실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된 소식을 제자들이 숨어 있는 곳에 가서 알렸는데 성질이 얼마나 급했는지 베드로가 가장 먼저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하고는 그가 기뻐했습니까? 낙심했어요. 고개를 떨구고 나왔어요. 우리 주님 시신이 없다. 그곳에 놓여져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시신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시신을 쌓았던 세마포만이 남아져 있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떨구고 돌아갔어요. 돌아가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제자들이요, 무서워서 꽁꽁 문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 이전의 사건이지만은 그곳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았던 여인들에게 나타났던 천사가 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였습니까? 너희들은 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다 찾으려고 하느냐라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평상시에 주님께서 하시던 말씀을 기억해내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오. 주님께서 사셨는데 그 3년 동안 주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함께 따랐던 제자들을 가르쳤던 그 약속의 말씀을 그들은 너무나도 잊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누구가 주님의 시체를 옮겼는지, 누가 가져갔는지 그들은 오히려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활의 주를 만나고 생명의 주를 만났을 때 그들의 삶은 완전히 변화된 삶을 저희들이 살아갔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시체를 찾고자 했었던 그 무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경의 말씀대로 죽은 자 가운데다 다시 살아나신 그 빈 무덤을 우리는 이 시간 목격하고 그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 말씀 읽었는데요. 2019년도에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9절까지 두 번에 나눠서 부활절 주일을 하고 그 다음 주일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19절 2절까지 제가 스킵을 했어요. 그리고 20절부터 28절 말씀까지 읽었고 앞으로 4주에 걸쳐서 15장을 마치려고 해요. 주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하심과 또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부활의 그 신앙과 그 믿음 갖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예수 첫 열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상당히 유대 문화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1년 동안 그들을 돌아보시고 물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그들이 수확을 갖게 됩니다. 처음껏 하나님께 드립니다. 처음 난 그 흠없고 무한 그 양의 새끼를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처음 것을 구별하여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처음 것, 첫 열매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일을 해가지고 첫 봉급을 한번 받아봤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여공들이 많은 봉제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요. 한 달 했는데 10만 원이 될까 말까 했었던 1984년도에 그 첫 봉급을 타가지고 어머니를 갖다 드렸어요. 어머니가 다 쓰지 않았어요.
대부분 11조만 취하고 저한테 다시 돌려주고 그리고 어머님이 그 월급 봉투를 잘 간직하고 있었어요. 뭐 지금 없어졌겠지만. 그리고 제가 이제 목회 생활을 잠깐 접고 군목 생활을 하게 될 때 첫 그 봉급의 11조를 유타에게 그 레이톤에서 목회하시는 그 작년에 사실 우리가 코비드왕 없었으면 그분 모시고 교회 집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교회에 보냈습니다. 많은 양은 아니었습니다. 계급도 낮고 첫 봉급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처음 것을 드린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가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세대와 세대를 걸쳐서 시간을 보내고 지나갔지만 그러나 그 누구도 첫 열매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유일하게 첫 열매로 기록하고 계신 분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첫 열매가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 부활절 아침에 이 의미를 함께 우리가 나누며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열매가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여기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분명히 그 베다니의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그건 잠시뿐이었습니다. 주님의 능력 가운데 그가 죽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그도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구약에서도 물론 엘리야가 살렸었던 과부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부의 아들도 자기의 본래 생명이 다 마친 후에 그도 하나님께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한번 죽어서 땅에 묻히면 우리의 육신은 그만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영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몸까지도 함께 부활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신앙의 고백을 받으신 다음에 당신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임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분에게 있어서 죽음에서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그 교동문 시간에도 읽었지만은 이 세상에서 우리만큼 불행한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살아나지 못하고 그냥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만다 그러면 굳이 예수님 믿어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굳이 세상 속에서 윤리니 무슨 법도니 도덕이니 이런 거 필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 마음껏 편하게 살다가 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왜? 죽은 다음에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마지막인데 마지막이고 그 위에 다음에 생이 없다 그러면 죽음으로 끝나버리고 허무하게 모든 것이 닫혀져 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굳이 막 최선의 삶이라는 것을 다 하겠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다시 사심으로 죽음에서 일어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참으로 많은 은혜와 참으로 많은 축복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을 갖게 됩니까? 나도 주와 더불어 함께 사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제자들께서 같이 함께 따라다녔던 그 사도들조차도 이것에 대한 안목이 없고 이것에 대한 믿음이 없다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숨어 있었어요. 문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어떠한 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그들의 모임의 장소에 또 들어가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들이 처음에 다시 사신 예수님을 보시고 그때도 안 믿었어요. 혹시 유령인가 싶어가지고 오히려 두려워했었습니다. 그 제자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당신들 거짓말하지만 나는 내가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집어넣어 보고 만져봐야 믿겠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경우 우리는 믿음보다도 실제적으로 우리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깨닫고 확증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보고도 안 믿음이고 어쩌자는 것입니까? 보고도 안 믿습니다. 경험하고도 믿지를 않습니다. 체험을 하고도 믿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도마 앞에 나타납니다. 도마가 거기서 항복을 하죠.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아주 귀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나를 보고도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이 무덤에 들어가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사시다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성경대로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입니까? 우리는 이제 그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공포나 두려움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사셨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께서는 죽음의 권세자에 있었던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기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원수, 우리의 가장 큰 원수 죽음인데요. 그 죽음의 주권자가 누구입니까? 이건 사단입니다. 사탄이라는 얘기. 우리가 한때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 에베소의 말씀대로. 그리고 누구의 우리가 종이었습니까? 이전에는 알 수 없는 사탄의 종이었었어요. 세상의 종이었습니다. 그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따라갑니다. 그들이 시키는 대로 우리는 그곳에서 이것이 파멸에 이르고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지 못하고 우리는 그것에 그저 심취해서 그것에 빠져서 그것이 최고인 양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삶이 얼마나 허무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삶이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삶도 참으로 불행한 인생들인데 정말로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얼마나 이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 살다 가는 인생들이에요. 이 땅 위에는. 결국 사단의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죠? 사단의 그 소나기에서 우리의 원수된 그 소나기에서 그냥 일시키면 이렇게 마치 꼭두각시처럼 살아간다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자유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것을 진정한 어떤 무언가 나에게 주는 평강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배부르고 따끈따끈하니까. 하지만 그것이 곧 죽음인 줄, 파멸인 줄 모르고 살아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죽음을 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거냐면 바로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셨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 더 이상 이제는 누구든지 믿는 자들은 다 무슨 권세를 주셨다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3장 16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멸망치 않게끔 하시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달리실 때 사탄이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야, 보아라. 메시아로 왔지만 내가 저를 잡아 저 십자가에 달았다라고 아마 그들은 함께 모여 큰 회식 파티를 열었을 것입니다. 봐라, 예수도 별거 아니지 않느냐. 나의 권세, 과연 이 사탄에게 누가 대적할 수 있겠느냐라고 아마 자기네들은 신나가지고 큰 축제를 만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요, 저 뉴스에서 아주 기가 막힌 기사를 하나 읽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그 기사를 읽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나이키에서 만든 신발을요. 나 그 그림 보고 너무 끔찍하고 막 사탄의 운동화를 팔았어요. 사탄의 운동화를 팔았어요. 근데 그것이 뭐 한정판으로 만들어서 팔았다는데 순식간에 다 팔려나갔다. 이게 참 어떻게 된 세상이? 사탄이 판을 치는 세상이에요. 사탄이 좋아하는 것, 사탄이 기뻐하는 것, 얼마나 이 세상 속에서 판을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 친구하고 통화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친구 목사님하고 앞으로 설교도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법을 다 그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혈교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앞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특별히 강단에서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것이 내 마지막 순간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시대도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말 한번 잘못하면 성경에 있는 말씀 올바로 증거하려고 하다가 잡혀갈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나라들에서는 그런 거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나라들 많이 있어요. 우리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만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하게 되면 벌금 물고 잘못하면 평등법을 위반에 따라 해가지고 차별법으로 감옥에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것을 타협하실 것입니까? 예수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만이 사탄의 권세를 이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데 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다른 종교를 차별했다 해가지고 차별법에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그래요. 차별과 구별을 모르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종교를 차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들의 종교와 분명히 구별되어지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를 취급할 때 우리는 분명히 그들과는 구별되어지는 그러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는 죽음의 그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는 사탄의 그 모든 힘을, 사탄의 능력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한참 즐기고 떠들고 있었던 그 세상에 대해서 그 악의 무리에 대해서 권세 잡은 사탄에 대해서 부활아 내가 승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직전에 어디 가셨는지 알아요?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음부의 세계에 가가지고 거기서 당신께서 당당히 부활하셨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찾아보세요. 베드로 전서 후서 나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무엇입니까? 사탄의 그 권세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활절 아침에 주시는 큰 축복이요 또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무엇이냐면 여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바라봐야 할 것은 만유의 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가 여기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주가 있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주가 있어요. 어떤 때는 우리는 바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만문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다른 우상을 섬기려고 할 때도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자는 괴롭다고. 왜 그 괴로움을 자초하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우리 한국 문화에서 그 무당도 있고 많은 우리 조상들 전에 보게 되면 500년 된 고목나무 밑에 가가지고 빨간 거, 파란 거 해놓고 빌어요. 거기에 신령한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답답해 죽겠어요. 그럴 때 우리 조상께서 한 500년 전에 나무 한 그루 심어놨으면 진짜 저도 떼돈 벌 텐데요. 그렇죠. 그 나무에 가가지고 빕니다. 그 나무가 무슨 영험한 능력이 있는 줄 알고 그런 거 하면 괴이하게 생긴 어디서 돌 하나 갖고 와가지고 돌 갖다 놓고 거기다가 뭐 합니까? 복 달라고 빕니다. 나의 집에 신으로 모시면서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하고 빕니다.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나무에 능력이 있습니까? 효험이 있습니까? 그 돌덩어리에 효험이 있습니까? 다른 종교를 비난하고 싶지는 않지만은요. 불상도 만들어 놓습니다. 그 얼굴을 보면서 자비하신 뭐 해가면서 거기서 공도 드리고 막 합니다. 이름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불태워서 등도 날리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걸 만든 사람한테 가가지고 절해야지. 그걸 만든 사람한테 가서 절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많은 상들을 만든 사람, 그 석공이라든가 그 쟁이한테 찾아가가지고 복 달라고 해야지. 이 양 복 줄 거 정말로 너무 좋은 거 해달라고 얘기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에 그 드라마 중에도 가끔 그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부적 같은 걸 이런 걸 공공연하게 그 공중파 드라마에서도 사용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부적을 뭐 어디다 갖다 붙여놓으면 뭐 남편이 뭐 바람을 안 필 것이고 부적을 갖다 어디다 써서 붙여놓으면 뭐 그럴 것 같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성경에 있는 거 좋은 거 다 써가지고 갖다 붙여놓지. 그것이 아니란 얘기. 결국 그 사람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그 귀신의 힘, 사탄의 힘, 그걸 얻어가지고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모든 만유의 주는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고백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진실로 믿고 따라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아니 계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무엇이라고 하든지 간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이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시라면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그분 한 분밖에는 우리에게 주가 있을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합니다. 도마도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시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주님만이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했다 그러면 그분만을 섬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자꾸 세상에 딴 길로 가려고 합니까? 예수 믿고 힘들다 보니 좀 편한 길 찾기를 원합니까? 고통은 잠시예요. 하지만 안식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순간입니다. 불교에는 찰나라는 말을 써요. 눈 깜짝할 사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나그네 인생이 끝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왕으로 사신 그 모든 그 기간 동안 우리는 그와 더불어 함께 왕으로 살 것이라고 합니다. 아직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희 조부님들이 그곳에 계십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미 그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그곳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 가게 될 때는 우리는 누구의 자녀로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인생들일 줄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도착했을 땐 완전히 우리의 신분은 지금의 신분과는 정말로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신분으로 그곳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있습니다. 몸이 종기가 나가지고 이 부자가 먹던 음식을 던져서 그걸 주워 먹으러 가려고 그러면 개들이 먼저 가서 그 음식을 주워 먹고 그 개들이 와서 그 종기난 부분을 핥고 하는 그런 그 내용이 있어요. 비유예요. 비유입니다. 둘이 죽어서 다음 생애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간 곳은 어떤 곳입니까? 불지옥이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하늘을 쳐다보니 거지가 그곳에 주님과 함께 더불어 있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간청을 합니다. 그 사람 손끝에다가 물 한 방울 적셔가지고 내 혀를 좀 취했다. 이 이야기 참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누구를 어떻게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 우리가 첫 열매에 우리가 생선물로 다시금 거듭났다 그러면 우리는 첫 열매 대신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만을 섬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무엇입니까? 나의 주가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쪼록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부활절 주일 아침 죽음을 이기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또한 그 가운데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만유의 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영원한 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부활절 아침의 시간이 되기를 주 안에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시신이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비한 그 무덤 안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빈 무덤이 우리에게 희망이요, 또한 우리의 위로요, 또한 우리에게 큰 은혜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빈 무덤은 바로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빈 무덤은 주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철저히 무너뜨린 그 아버지 하나님 순간임을 우리가 또한 고백합니다. 그 빈 무덤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이제 주님만이 나의 진정한 구세주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의 아침에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